그 산이 마르고 닳도록. 듣고 있던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상하다. 학교는 다른데 왜 우리 학교 교과하고 똑같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억은 흐릿해집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지만 기억할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 꼭 마음에 의미가 있는 일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시간 속에 시간에 매듭을 짓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념일, 기념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념일, 기념의 시간을 매듭을 지어서 그 의미와 그 뜻을 되새기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저가 한 일을 기억하리라, 기념되는 헌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리고 성대교회의 역사의 흐름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기억되는 헌신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기념되는 헌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에 문둥, 나병에 걸렸었지만 예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잔치에는 예수님만 초청된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사는 여러 사람들도 함께 초청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베푼 잔치, 그곳은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마리아의 기억되는, 기념되는 헌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참된 헌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참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로 아는 자들을 통하여 참된 헌신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던 시몬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자신의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늘 천국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리아는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두었던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영적, 물질적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물질적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자각하고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헌신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라는 단어 뒤에 수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수고와 헌신 뒤에 또 고백은 하나님 내가 한 수고와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감사의 보답으로서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하루하루 매 주일마다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령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되고 그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때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풍성한 감사, 감격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가 진행되고 예수님과 초청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한 여자가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라고 한 이 여자가 매우 값진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은 나드라는 향인데 인도에서 나며 페르시아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매우 귀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 적어도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이나 잡은다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나 되는 아주 큰 액수의 귀한 옥합의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이 마리아가 기념되는 헌신, 기억되는 헌신을 드린 것은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표현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드렸다. 그래서 그것이 기념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힘을 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이 기념되고 귀한 기억되는 헌신은 무엇이냐면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없어서 헌신을 못해. 나는 부족해서 헌신을 못해.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힘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서 헌신을 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비싼 것,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1달란트 맡은 종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지 못해서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대로 힘을 다하여 주어진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 것은 주님께서는 크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다할 때 제자들은 분을 내며 무슨 이유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어 헌신할 때 박수가 들린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정하며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낭비한다, 허비한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 책망하였습니다. 낭비가 무엇입니까? 허비가 무엇입니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주 앞에 충성할 때 늘 박수와 인정과 칭찬이 오는 것,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때때로 헌신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가 주 앞에 헌신합니다. 박수 치고 칭찬해야 마땅한데 화를 내고 책망을 합니다. 불신자의 시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분명히 허비고 낭비일 것입니다. 차라리 이 1시간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취미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 판단으로 보면 더 유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허비하느냐 책망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다른 유다의 평가는 허비라고 책망했으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때때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시험 드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마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말고 표 대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헌신하는 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 앞에 끝까지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인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주 앞에 변함없이 계속해서 헌신하는 귀한 여전교회 회원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칭찬받아 마땅하며 박수받고 상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책망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선을 행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헌신하는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할 일임을 깨닫고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가룟 유다의 책망을 제지하면서 더 이상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주님은 헌신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헌신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헌신의 방해자입니다.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헌신자 마리아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헌신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낫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말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말없는 헌신입니다. 힘을 다할 뿐입니다. 헌신은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말보다 행동으로, 입보다는 손과 발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은 주님의 공생애를 전체를 비춰볼 때 아주 시간적으로 적절한 때 이루어진 그러한 헌신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릴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헌신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일이 있거든 지금 해야 합니다. 애기 좀 키워놓고 하지요. 목사님 좀 손주 좀 키워놓고요. 요 일을 바쁜 일 좀 맞춰놓고요. 좀 노후 준비 좀 해놓고요. 뭐 사업되는 일 좀 정리 좀 해놓고요.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의 시간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이 지나면 또 다른 기회가 언제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성대교회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십시오라는 인터넷에 있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뚫려 나가 나무를 심으십시오.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피우는 사람은 될 수 없으니까요.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고 싶으면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표현되지 않는 사랑으로 그를 내 곁에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면 그는 그곳을 향해 아무런 아쉬움 없이 떠날 테니까요. 지금 말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지금 그 말을 옆에 있는 이에게 하십시오.
당신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그는 다른 쪽으로 가버릴 것이고 다시는 똑같은 친절의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사랑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지금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은 아쉬움에 떠나고 아이들은 너무 빨리 커버려 사랑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전하십시오. 그리운 이가 있으면 지금 편지를 쓰십시오. 지금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당신에 대한 그의 기억이 날마다 작아져 다음 편지가 도착할 쯤에는 당신의 이름마저 생각나지 않아 편지를 반송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당신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져 아무리 애써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뿌리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금 좋은 생각을 마음밭에 뿌리십시오. 지금 뿌리지 않으면 내 마음밭에는 나쁜 생각의 잡초가 자라 나중에는 애써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도 싹조차 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엄숙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마리아의 헌신은 기억되는 헌신, 기념되는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주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대교회가 27년의 역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목사님의 헌신, 사모님의 헌신, 장로님의 헌신,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헌신을 통하여 성도교회의 역사는 지속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그 부족한 것이지만 힘을 다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내 상황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환되어도 여러분 변치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몸을 들여 주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여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헌신자, 성대교회의 앞으로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기념되는 헌신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념되는 기억되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